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세 가지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을까요?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또 혹시 나는 복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다는 성도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고 찾고 열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뜻합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언약이 희미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여기서 기도가 나오고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 않는데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전도 선교를 한다. 이거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일할 때 명분과 약속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없는데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이 없기 때문에 기대도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언약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도 모를 뿐더러 즐길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네 인물을 보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살았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창세기를 보면서. 혹시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의 가치가 발견됩니다. 왜?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발견됩니다. 언약 가진 자가 받는 축복의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비밀이 발견됩니다. 이 전도 속에 나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과 방향,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어떤 면에서는 껍데기입니다. 형식에 불과하고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늘 이거 세 가지를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나에게 있어야 할 이 축복의 통로가 말씀과 기도, 전도로 내가 다 받아 누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면 우리 머릿속에 내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이것만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떠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누굴 부르셨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답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언약하면 반드시 이거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예. 이 약속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땅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무엇으로 성취됩니까? 예. 이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이들과 직접 약속하셨어요.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입니다. 요셉은 실행한 인물이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진짜 이 약속을 붙잡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것도 내 후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실제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 가면 간혹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 자신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식을 통해서 후대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예수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 주권자이고 통치자라는 걸 알고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앞에 뭐로 화답하면 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오직의 길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꼭 기억해야 할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다.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했을까요? 왜 약속의 징표로 남자의 생새끼에 표시를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적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는다면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피가 한 방울 섞였습니까? 이웃에 삽니까? 전혀 상관없는 족보입니다. 그죠? 예.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만 선민이고 자신들만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이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때 육신의 씨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의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례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겁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잉태할 수 없는 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시겠다고. 그 말은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표징으로 자식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이삭을 태어나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육신의 자녀라 그러지 않고 약속의 자녀, 언약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났듯이 우리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꼭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 보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될지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머니라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칭합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언약의 자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언약 속에서.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육신의 자녀가 아닌 언약의 후손임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남자는 수고하여야만,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먹을 것이고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죄와 저주, 지옥,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죠? 언약으로 말입니다. 언약의 후손을 주셨죠.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이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가 오실 것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을 막으시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아브라함에게 지시합니다. 근데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 지옥,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 대신 누군가가 그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셔야 돼요. 사실 이삭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아브라함의 자식도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부활의 비밀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내셨다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입니다. 이걸 보고 언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개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 내 근본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이게 할례고 이게 이삭을 아브라함 보고 번제로 드리라는 그 비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통로, 이 언약의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고, 죄와 저주, 지옥 이 권세에서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한테 명확해야 됩니다. 이 언약 속에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언약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본 문제, 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언약을 통한 믿음으로 주신 것인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기도를 통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뭘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열쇠가 이 땅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키인 겁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자들이 무엇을 기도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는데 그 기도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이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응답 안 되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고 있다면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을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냐는 겁니다. 네. 누가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네.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제가 저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잘 알겠습니까? 저는 저를 잘 모릅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 마음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래 바뀌었다 저래 바뀌었다 12번도 더 바뀌는 것들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내가 너를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께서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가장 중요한 축복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걸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중요한 기도를 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고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이 이미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보면 이 기도를 잘했던 인물이 있어요.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라의 장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장래에 대해서. 근데 1절, 2절과 마지막 19절, 20절을 제외하고는 장래에 대한 얘기가 없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매장지 구하는 얘기로 16절을 채워봅니다. 왜 성경은 장래의 얘기를 하면서 장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매장지 구하는 얘기를 할까요? 이 매장지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이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평생 기도하는 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두고 아브라함이 평생 기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말은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나그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매장지를 구입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구입하는데 이들이 호의적이었어요. 그냥 쓰라는 겁니다. 돈 안 받고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줍니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이 부름받고 난 뒤 그리고 죽기까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될 걸 믿고 구입했다는 겁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이 언약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시기로. 그래서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도 이 땅을 주실 것을 알고 자기의 소유로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묻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에 묻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직 주시진 않았지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고 자기 땅에 묻힌 겁니다. 예. 이것을 보고 미리 응답받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사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한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이 기도 속에 모든 축복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을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버지를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17년을 살아요. 죽을 날이 가까워오니까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조상들이 있는 묘지의 장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야곱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 후손에게 내가 죽으면 이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아버지처럼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막벨라 굴에 묻히길 원했을까요? 왜 이들이 죽을 때마다 이 얘기를 후대들에게, 자식들에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과 직접 이들이 약속했다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고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와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주시길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내가 어디에 묻혀야 되는, 어디에 살든지 간에 결국은 내가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 와서 살고 있어도 결국은 응답의 장소에,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이 애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43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0만을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후손이 뭇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70명 데리고 430년이 지났는데 250만에서 300만 명의 기하급수적인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출애굽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왜 그 인구를 데리고, 그 백성을 데리고 어디 갑니까? 그 언약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되어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출애굽을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뭘 담고 있느냐, 뭘 바라고 있느냐,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바랄 수도 있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언약이 성취되고 백성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응답을 미리 앞당겨서 기도로 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의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7절 9절에 보면 11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형들을 이것을 비웃고 시기하고 질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꿈이 언제 실현됩니까? 이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내심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살긴 살았는데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보호막이 없지 않습니까? 요셉한테 우리가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형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창세기 50장 18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고 얘기하고, 요란 볕다니 해와 달과 별이 무릎 꿇어 절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창세기 50장 18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요?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실제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근데 요셉은 이걸 두고 평생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들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처벌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가게 하고 감옥 가게 하고 총리로 바꾸게 해서 생명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성취될 언약을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에게 기도 응답하신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언약 성취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아브라함 링컨 얘기하셨죠. 록펠러 얘기하셨죠. 그들이 붙잡은 언약 얘기하셨죠. 제가 말씀을 준비해 이들은 성취될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앞에 그런 언약이 있으면 평생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성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를 통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7장 26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토지를 맨 먼저 팔았던 사람들이 애굽의 토지 귀족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애굽 지역에서 이 지방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니까. 근데 이 당시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이 파라오 왕조가 애굽 원주민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왕조가 정치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반 아닙니까? 그죠? 귀족 세력들, 이 성주들, 이 사람들이 왕을 지지해야 되는데 지지 안 하면 왕이 힘이 없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 토지법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냐? 쌀을 팔 때 토지를 받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토지를 많이 소유하게 돼요. 당연히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왕에게 왕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토지를 나라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작료의 5분의 1만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많은 곳에서 소작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봄까지 먹을 식량 없이, 그죠?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릿고개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5분의 1만 받아요. 충분히 먹고 살 만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과 귀족들이 내가 막 이런 나라라면 나 이 나라의 종이 되어도 좋겠다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겁니다. 예. 이 요셉의 토지법이 백성들을 감동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애굽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근동 지방에 중근동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이 토지법의 기준이 됩니다. 예. 이런 축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 바로가 이 얘기하죠.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겠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게 전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담장 너머의 가지라고 축복합니다. 이 가지가 잘 자라서 담장 너머에 열매를 맺어서 뻗어가면 이 열매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누구 겁니까? 담장 너머의 것입니다. 담장 너머 밖에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토지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셈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너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 너머 사람들까지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담장은 울타리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이 요셉의 받은 복을 통해서 먹고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 축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 세계 열방 민족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세계 복음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이 담장 너머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건의 가격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좀 비싸게 주고 사면 왠지 마음이 좀 아파요. 그죠? 싸게 주고 사면 마음이 좋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내가 비싸게 주는 게 그 사람한테는 덕이 되지 않냐. 그만큼 복을 받으면 되지 않냐, 우리는. 그래서 전도자가 자기는 가격 많이 주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더 주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게 우리의 전도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한 주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